내 영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문제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 것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세상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결단하면서 결정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여러분이 말씀을 담게 되어지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마음에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내가 느껴져요. 우리 이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계속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온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막 올 때는 와, 이거 막 누려보고 싶고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고 막 느껴집니다. 근데 또 막상 어리고 힘든 소리가 막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거는요, 담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담겨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졌다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뭡니까? 말은요, 내 안에 담겨진 것이 그대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다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바라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입니다. 마음속에서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행동이 기쁨과 은혜,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 아무 에너지가 없이 기운 빠져 그렇게 여러분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은 믿음을 말하게 되겠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막 느끼게 되어진다니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흘러간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환경을 좀 돌아볼 때 뭐가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흘러가서 여러분 세상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주고 반응하면서 몸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것이 채워져서 세상 것이 흘러가는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하나 될 수 없다. 응?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육적인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는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를 채우는 것은 뭘로 채워지는 거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이 그대로 내게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고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는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영적 우울증에 걸려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으로 짓눌려져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짓눌려 있는 거죠. 뭔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거야. 염려 걱정 다 끊어버릴 거야. 세상을 끊어버릴 거야 해도 여러분 영적 짓눌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눈치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쓰레기를 팍 갖다 줍니다. 교만함도 갖다 주고 자아연민 속에서 열등함도 갖다 주고 좌절도 갖다 주고 미움도 갖다 주고 무기력함도 갖다 주고 영적 쓰레기를 잔뜩 뿌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책임전가.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전가. 또 하나는 자아연민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무능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염려가 뭡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다는 말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영적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 받아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뭡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이로서 내 주님 되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예수님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요, 끊임없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뭘 해버린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옛날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행동, 내가 또한 처한 이 모든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냥 영적 우울증에서 세상 것들이 잠식되어져서 세상 소리에 잠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직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염려 안 할 거야. 나 걱정 안 할 거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그게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았더니 그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벅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생애로 그의 가슴이 가득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권세 앞에, 이 권위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서 신뢰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은 영을 닫는 그릇이 오늘 성령으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함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느님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요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은 영을 닫는 그릇인 줄 알고 우리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탕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난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예수의 목소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을 때 해줄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 우리와 같은 큰 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에 큰 소리가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소리를 외칠 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이 넘치기 위해서는 영적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치 마른 스포츠가 물에다가 딱 갖다 대면 물을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서 나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십니까? 여기에는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뭐하는 자다? 믿는 자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는 뭐라냐? 나를 믿는 자다. 오늘 영적 목마름으로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함과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것이 뭐냐? 누가 하는 일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터져 나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 영혼은 영을 닮는 그리스도인을 알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노라. 여기 성령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오순절날 역사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망할 다락방에서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임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기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기쁨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이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한다? 터져 나오게 하리라.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네 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에덴에 네 개의 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발전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은 참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네 개 강이 흐르는데 첫째 무슨 강이 흐르냐면 비손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 강은 부유라는 뜻입니다. 부유의 강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온 강이 흘렀습니다. 기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강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는 십대길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대길은 결실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이 흘렀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여러분 부유의 강이 흐르고 그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그 안에 결실의 강이 흐르고 그 안에 능력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에덴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질서가 파괴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에덴에 흐르던 네 개의 강이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인간은 이 네 개가 흐르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서 저주 가운데 마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면서 에덴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의 질서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은 바로 에덴에 멈췄던 네 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이 에덴의 질서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네 개의 강이 흐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부요의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온 은혜의 강이 흐르고 흰대게 결실의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능력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아멘. 내 마음에 영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담으면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당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부요의 강이 은혜의 강이 결실강이 능력의 강이 나는 우리 이단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마시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칠까.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움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속에 여러분 정말 에덴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이 생수강이 터져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을 덮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라는 이 모든 일에 에덴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앞에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해서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 넘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담겨져 있는 것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흘러넘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흘러가서 구원이 이룬다? 구원이 뭡니까? 응답을 얘기합니다.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치료함을 받았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응답받았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뭔가 막혔던 것들이 열려졌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게 흘러가서 여러분 구원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함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많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축복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함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말은 어디 안에 들어온 겁니까? 내 안에 축복이 들어갔습니다. 축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받은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축복받은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능력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행복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내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서 내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치료하리라 너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라 할 때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때 내가 바로 치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거룩하라 할 때 아멘하고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 때 아멘하고 받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안에 뭘 담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뭘 담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뭘 믿냐? 세상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안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영적인 걸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어디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치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치료의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명령 선포할 때 내 안에 담겨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선포할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막 흐르도록 여러분 명령 선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치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말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치료의 에너지가 명령 선포할 때 막 치료의 에너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에너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하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흘러나리라. 내가 지금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본질이니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냐? 입으로 명령 선포하도록 복을 받을지어다. 권사님은 축복 받을지어다. 안수 집사님도 축복 받을지어다. 우리 예당교회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세상은 변화되어 줄지어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서 치료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그 말의 명령을 따라서 막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이 말이 말로 끝나게 이 말 안에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그대로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십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생수랑이 흘러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축복의 은사, 은사로 나타납니다. 치료의 은사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환경을 열어줍니다. 장을 마련합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재정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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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먼저 뭘 담아야 돼요? 말씀. 뭘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야? 마셔라. 마셔야 돼. 그럴 때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내 배에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근데 흘러넘치게 하는 그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네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험이 이 강단에서부터 내 안에서 뜨거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속에서 경험되어 주시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모든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서 영적 목마름을 가져서 나와 같이 경험하고 살아라. 나와 같이 경험하고 살아라. 나를 봐라.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영혼 구경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나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함을 이룬다고 했으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의 주였다. 예수님의 주였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라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부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령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도 열려질지어다. 오늘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 선포할 때 그걸 통해 성령님을 막 움직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입은 부정적이고 여전히 우리의 입은 세상적이고 여전히 우리의 입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항상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원인처로 돌아가서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 세상 것들이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여기 안에 저주가 있다면 저주 에너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수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이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흘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게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젊어서 막 주님 막 살다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어디 복급하냐면 노예되죠.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여기 복급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바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면 어느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랬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면 그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으심으로 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한순간에 하고 끝나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만몬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끊임없이 두 가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세상은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냐, 재물을 주인 삼고 사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만몬을 주인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육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만몬 주인 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주님을 위한 일이요, 자기를 위한 일이요.
자기 위한 일.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까요? 생수가 터져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막 은혜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훅 되어집니다. 벌써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나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늘 자기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여러분 이 종은 주님의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일하려면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 내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담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영적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생수강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정말 생수강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붙잡을 싹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육체가 다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슨 소리 듣냐? 세상 소리 듣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웰빙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건강.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더더욱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건강 이야기, 먹는 이야기, 놀러 가는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게 사냐, 연예인들 앞서가지고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잘못 살고, 세상에는요, 내가 사람 손가락질 받고, 뭔가 그렇게 살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집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노후대책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뭐가 기준이 되어집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제 윤리나 도덕?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남 속이고 적당히 여러분 남 후려쳐서 여러분 돈 벌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옷이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뭐냐?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쾌락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고 육체가 나인 것입니다. 만물을 주의사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상상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없는 거 부끄러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흙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 마귀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영원히 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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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웰빙 여러분 이게 웰빙 만mon이 우리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웰빙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건강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멘.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거 웰빙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행복하게 누구 사는 거 좀 이거 사는 거 하나님 다 우리가 있어야 하고 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 아니니.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 은혜를 구하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터져 나오리라. 아멘. 생수에 막 터져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덮습니다. 내 영혼을 덮습니다. 가정을 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덮습니다. 네 개 강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부유의 강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결심했는 결심의 강입니다. 그 안에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강이 막 흐르고 있다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받은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채워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웰빙 이거요. 바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하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입으로 신앙으로 영적인 그 생수에 흘러 넘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려면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 할 때만이 뭐가 그러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영적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 주님도 느끼를 원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해야 돼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역사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